인생을 살아갈 때 누가 나를 거느리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죠.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도다. 예수가 거느리는 인생, 또 악한 영에게 참 끌려다니는 인생,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느리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그를 잡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하고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 어제 말씀 봤죠?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를 넘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거느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혼자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또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산에 갔는데 사울이 찾다가 뒤를 보러 갔다 하고 오늘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일을 보러 가는 거죠. 이제 대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는데 깜깜하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손아귀에 쫙 들어오는 거죠. 본인은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마음 탁 놓고 이제 그 일을 보고 있을 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보시옵소서,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를 우리 손에 딱 넘기시기 위해서 이 기회가 왔으니까 이때 저를 잡아서 죽입시다. 우리를 그렇게 잡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쫓아오고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중요하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잡을 기회다 얘기하지만 이것이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기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름 부으신 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고 뒤에 가서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베도 모르고 이 사울이 나갈 정도인 것은 그를 뒤에서 얼마든지 찔러서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를 살려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보면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기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회를 잡으려고 그러죠. 야, 이건 기회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 그 기회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된 건지 못된 건지 그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나에게만 좋으면 기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준을 세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구를 보면 또 그 사람을 알 수 있나요?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요셉, 당신과 나밖에 없습니다. 기회입니다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아닙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사람은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선명한 신앙의 기준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사람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기회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면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또 포기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다윗은 분명한 이 신앙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8절 말씀 보면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옷자락만 딱 끊고 만큼 이제 내려가서 일 다 보고 내려갔어요. 내려간 다음에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그냥 보면 사울이야 막 열받았으니까 얘기할 것 같잖아요. 말도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지킬 것은 지켰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이 뭔 소린가? 이게 자기가 보니까 일본대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왕 앞에 엎드려 절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 왕이여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가서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주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이제 그를 칼로 이제 칼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할 수 없다 이거예요. 또 사람들은 기회가 왔다 하지만 아직 내가 이 왕이 되는 거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거예요. 왕을 세운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패위케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나를 들어서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내가 가서 기회 왔다고 그걸 박탈시키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것은 분명히 아닌 것을 알고 내 주 왕이여. 그리고 땅에 절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명한 기준이 있어요. 이 신앙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은 흐트리려고 그럽니다. 함부로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재판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신앙적인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나가야 될 것이다. 또 이제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다윗이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말, 어찌하여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왕은 거기에 흔들리며 나를 죽이려고 다닙니까? 난 당신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 말 듣고 흔들립니까? 보소서 왕이여, 나는 조금 전에 굴에서 내 부하들이 이때다 내 손을 들어서 당신을 치라 얘기했어도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선명한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이제 늘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가는 사람, 기회가 아니라 기준, 사람의 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사람의 말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혹시라도 정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또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자,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그러면서 자기 손에 있는 이 옷자락을 딱 보여주지. 이거 당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찾아서 이것을 해할 수가 있었지만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더 나가서 1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와 사이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를 이 억울함에서 풀어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자기의 분명한 기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혼자 독백이냐?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산 언덕에 있습니다. 사울은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 사울 혼자 있나요? 사울의 부하들이 쫙 있죠. 산 위에서 얘기하니까 소리가 그냥 마이크 된 것처럼 쫙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 사울의 부하들이 다 들어요. 또 다윗과 함께 있던 다윗의 사람들 400명이 쫙 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다르다. 사울이 이 다윗이 얼만큼 다른가. 우리는 사울을 쫓아서 그냥 죽이러 다녔는데 다윗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붙잡혀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유명한 말을 하거나 분명한 것을 하고 보면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참 의롭게 하고 그가 참 그 속에서 이 소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 부하들 양쪽의 부하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신앙적 기준을 세워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잔잔하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신앙에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람들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왕, 이 사울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16절, 내 아들아, 이게 내 목소리냐 하면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아들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가리켜서 내 아들아,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메시지가 17절 한번 봅시다. 세 군데 17절 시작.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학대했어. 그런데 너는 나를 선대했어. 야, 나는 왕이지만 내가 정말 나보다 의로운 자구나. 의로운 자구나. 19절 중간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악으로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0절 다 같이 20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벌써 알았어요.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 내가 왕이 되면 내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해다오 하면서 이제 주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감동했나요? 왕이 감동한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분명한 신앙적 기준이 딱 서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왕이 감동하고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이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은혜 속에 살면서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을 감동, 왕을 감동,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래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인정받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